거짓말은 폭력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정리를 하고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러면서 내 하나 편하게 살고 그렇게 사는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 수도 있겠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진리를 찾는 것이고 진리를 따른다고 우리가 결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우리가 바른 방향을 찾고 답을 찾고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지금 상황이 정말 역사책에 기록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세상을 변화시키지는 못해도 내가 최소한 나 하나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건가는 우리가 분명히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마음을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기고 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당장 지금 내가 이기는 것, 또 당장 지금 내가 진 것, 우리는 여기에 많이 희비가 갈리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너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살아왔느냐는 거예요. 이기고 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고 어떤 생각으로 살았느냐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에 심판이 없다면 정말로 불공평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세상에 심판이 없다면 이 세상만큼 억울하고 분한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북한에 있는 많은 일반 국민들이, 북한에 있는 많은 일반 백성들이 그 정치인들의 잘못된 정치와 그들의 욕심과 탐욕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기도 하고, 죄 없이 감옥에 끌려가서 고초를 당하고, 드라마 하나 봤다고 사형을 당하고, 얼마나 그거야말로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림을 그려봅니다. 김일성이가 살아생전에는 온갖 호의호식을 다 누리고 평안하게 죽었습니다. 김정일이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호의호식하고 편하게 살았어요. 편하게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나 그가 죽음의 문턱을 넘는 순간에 그 앞에 딱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 천사들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 천사들은 성도를 이끄는 착한 천사들이 아닙니다.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무시무시한 천사들이 딱 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그림을 돌아볼 생각을 할 때마다 이 세상은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소망을 갖습니다. 지금 나라의 이런 어려운 일들 가운데에 설교를 한다는 참 입장이 아니고 또 아무것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지만, 그러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그렇게 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마음을 생각할 것은,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면 그는 실패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 국회를 막으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법 안에서 그 일을 행했고, 또 그렇게 행한 모든 것들은 정말 대한민국을 바르게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고, 그렇다면 당당한 거죠.
그러면 법이 어떻게 심판하든지 상관없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됩니다. 지금 당장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 사람들의 판단으로 시비를 돌아볼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당당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가 봤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가치관,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올바른 믿음과 또 올바른 양심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가는 그 용기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전에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과학기술 문명을 돌아보는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로봇과 컴퓨터와 AI라는 것이 있습니다. AI, 인공지능. 그 인공지능이 뭐 컴퓨터 화면을 만지고 뭐 로봇을 만지고 하지만 아직은 로봇가 움직이는 것이 사람처럼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크게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해도 컴퓨터를 가지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것은 엄청납니다. 말도 엄청 잘해요. 내가 질문을 하면 컴퓨터가 답을 다 해줍니다. 저는 몇 번 질문을 하다가 꼭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고맙다 그랬어요. 이 기계거든. 아무것도 자기는 몰라. 그냥 줄줄줄 하는 건데 꼭 느낌이 사람 같아가지고 그때 가서 감사합니다. 그만큼 잘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것이 컴퓨터 안에서만, 화면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자동차하고 결합이 되고 로봇하고 결합이 되고 무슨 기계하고 결합이 되면 정말 놀라운 세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뛰어난 정보와 지식과 판단력과 그리고 그것을 순간적으로 팍팍 이루어내는 정밀성과 그걸 다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못하는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이 있어요. 없는 것. 아무리 기계가 발달하고 뛰어나도 없는 것이 뭐냐면 그게 용기라는 겁니다. 용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한번 이제 실물을 봤잖아요. 실물을 봤을 때 우리는 그동안 뭐 공부 좀 잘하면 대단한 건 줄 알고 뭐 똑똑하면 대단한 건 줄 알고 돈만 좀 많이 벌면 대단한 건 줄 알고 그렇게 봤더니 그거 전부 쓰레기같이 물러가면 물러가지는 거예요. 그 위에 뭐가 있냐? 그게 양심이 있고 도덕이 있고 그 위에 용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은 권세를 가지고 많은 걸 가져도 올바른 양심과 올바른 용기를 갖지 못하면 그것들이 쓰레기처럼 사용되는 걸 우리가 두 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그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 하는 것 자체부터가 용기가 없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마음의 방향을 잡는 것.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고, 나는 예수를 믿고 이런 방향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오른쪽이 옳다 그러고 저 사람은 왼쪽이 옳다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것이 말로 머무는 거, 머릿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나에게 담력과 믿음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우리가 이것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는 것은 뭐냐면 오늘 제목과 같은 제목이에요. 거짓말. 거짓말은 제가 뭐라고 했지요? 폭력이다네. 폭력. 폭력이란 말은 사람 죽인다 이 말이에요. 폭력.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이 꼭 무슨 내가 칼을 들고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그렇게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이 거짓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도 온갖 치장을 하고 미화를 하고 덮어 씌우는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전문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때 나는 어느 한 부분의 전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돈을 잘 버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뭐 돈을 잘 벌고 또는 무슨 사업을 일구고 집을 짓고 이런 전문가는 우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무엇에 우리는 전문가가 되어야 되냐면은 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아, 이건 죄다. 이건 아니야. 이건 실수야. 이건 상처. 이런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의 제일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제일 중요한 임무는 뭐냐면은 정결과 부정, 죄와 의로움을 구분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구분해내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은 죄구나 이것은 아니구나 하고 구분을 해내고 그리고 세상 사람의 시류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죄냐 아니냐의 관심보다는 나에게 덕이 되느냐 아니냐에 관심을 둡니다. 근데 그것이 나에게 덕이 되었는데 조금 뭐 불법이고 죄다. 그럼 적당하게 타협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럼 죄가 언제부터 기록이 되느냐? 성경에 봅니까? 죄가 언제부터 기록이 되느냐?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우리 예수를 믿는 것은 죄 전문이라 그랬잖아요. 전문가. 많은 종교가 있고 철학이 있고 가르침이 있어도 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하는 데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짓의 마귀를 향해서 거짓의 압이다.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장면을 보면 전부 거짓말로 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찍부터 너희는 너희 압이 마귀의 자식들이다 그랬어요. 그 마귀는 뭐냐? 그 거짓의 아버지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럼 마귀는 왜 마귀가 됐는지 이거는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마귀였는지 천사가 타락했는지 우리는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러나 언제부터 마귀가 등장하느냐? 에덴 동산 하나님이 만드신 성산에 아담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거기서 가장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사는 그 자리에 마귀가 나타납니다. 그때부터 벌써 인간의 활동이 시작될 때 바로 이어서 마귀가 따라붙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마귀의 수법을 우리가 보면 두 가지가 딱 나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마치 나를 위해 주는 것처럼 말한다. 그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이 많이 깨어났습니다. 많이 깨어나가지고 정치인들이 마치 우리를 위해 주는 것처럼 말을 포장해가지고 자기들 욕심을 채우려면 그거 다 캐치를 해요. 그 이제 우리가 많이 훈련이 돼서 그렇지. 말을 얼마나 번지르르하게 하는지 마치 우리를 위해 주는 것 같이 하지만 사실은 전부 자기 욕심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말을 할 때 선악과 나무 열매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거야. 하와에게. 마치 너를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부 자기 욕심 채우려고.
그게 거짓말하는 것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말 자체가 맞고 틀리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을 하는 목적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느냐 틀리냐를 가지고 싸우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얼마든지 그 말은 비슷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하는 목적이 뭐냐? 말과 목적이 다르는 거예요. 이 돈 가지고 여기 투자하면 많이 벌 수 있어. 그 말 가지고 따지면은 그건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이 무슨 마음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내 돈 빼먹으려고. 그래서 말을 가지고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옳으니 싸워가지고는요, 성산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리가 잘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랬고, 말은 다 맞는 말을 합니다. 마귀가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은 맞는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을 하는 마음의 목적이 뒤에 엉큼한 게 숨어 있는 거예요. 내심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느냐? 하나님은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과 그 말씀에 해당하는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설치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물론 거기에 많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회전하는 그림자라는 것이 뭡니까? 회전을 하면 그림자 모양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뭐 토끼 모양, 사람 손 가지고도 그림자 놀이 하잖아요. 토끼 모양도 만들 수 있고 코끼리 모양도 만들 수 있고, 사실은 손가락이에요. 회전하는 그림자라는 것은 뭡니까? 상황 따라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이 말을 했는데 야, 내 상황 이게 아닌 것 같아 하고 말을 바꾸는 거예요. 왜? 자기가 권세자니까. 내가 권세자니까 내가 내 유리한 대로 오늘은 이 말을 했다가 내일은 저 말을 했다가 이렇게 자꾸 말을 바꾸는 거예요. 내한테 좀 불리하다 싶으면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도 정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권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오늘 말 다르고 내일 말 다른데도 큰 소리 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하셨다가 내일 저 말씀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따질 사람이 있습니까? 뭐 우리가 뭐 분을 내고 화제고 이를 갈고 따질 수는 있어도 뒤집을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잖아요. 왜 그게 가능합니까? 법으로 뒤집어지지 않거든. 법으로 뒤집어지지 않으니까 오늘은 이 말 했다가 내일은 저 말 했다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해도 심판을 안 받으니까. 그게 그 마귀 나라 아닙니까? 그 삶은 그게 마귀 나라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셔도 아무도 따질 사람이 없고 이길 사람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에 책임을 지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말씀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아들을 보내셨다. 그걸 돌아볼 때 그동안은 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셔도, 또 설사 그렇게 하셔도 욕할 사람은 욕하고 그냥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고 나머지는 덜덜덜 떨면서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공경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하나님 속상할 일도 없는데, 하나님 마음대로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속이 상하시면서 분을 참으시면서 하나님 스스로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순화내면서 인간 구하라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 수치를 당하게 하셔. 야,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막 우리를 구하신다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지만 얼마나 그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마귀하고 비교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야, 이렇구나. 자, 그런 상황에서 거짓말이 처음 마귀로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마귀가 이 세상의 거짓으로 계속해서 선전선동하면서 사람을 현혹시키면서, 그럼 목적이 뭐냐? 마귀가 뭐 그렇게 막 날뛰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마귀가 그래가지고 뭐 돈을 벌자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건 다 내 거라 그랬어요. 그럼 마귀가 뭐 하려고 설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지금도 현혹하고 있느냐? 마귀가 뭐 돈 벌자고 그러느냐? 아닙니다. 마귀의 목적은 하나예요. 마귀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싸워가지고는 잽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하느냐? 우리 사람이 누구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워서는 이길 수 없으니까 마귀가 누구를 휘저으면서 하나님 마음을 속상하게 하냐면은 마귀가 사람을 뒤집어 엎으면서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 중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히는 거예요. 더럽혀. 여러분, 만약에 내가 길을 가다가 내가 아주 부잣집에 권세가 많은 내가 사람인데 아들을 잃어버렸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아들이 나무 집에 잡혀가가지고 완전히 막 누더기 옷을 걸치고 거기서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지나가다 내 아들을 봤어요. 그 허파가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지금 하나님을 직접 싸워서는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코를 깨가지고 시궁창에 집어넣는 거예요. 눈 가리고 귀 가리고 해가지고 시궁창에 집어넣고 막 옷을 벗기가 더럽히고 돼지처럼 그냥 탐욕에 사로잡혀가지고 뭘 막 먹고 있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은 다 잃어버리고 창녀가 되고 창남이 되고 돈에 그냥 거지가 되고 이렇게 막 더럽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마귀가 목적이에요. 목적. 그래서 지금 잘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무슨 마귀가 어떻게 지금 우리를 이끌고 대한민국에다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가, 하나는 뭐냐면 사람을 더럽히는 일. 그게 뭡니까? 그게 인권조례니 성평등이니 마약이니. 대한민국에서 지금 마약을 하기 쉽도록 자꾸 법을 만들어 가지고 마약 전문으로 수사하는 검사들을 다 그냥 잘라버리고 마약 그리고 음란물들 막 판을 치게 만들고 이래서 계속 사람을 더럽히는,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의 고귀한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사람이 점점 수준이 낮아지도록, 사람 수준이 점점 낮아지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돈 앞에 다 그냥 전부 돈 앞에 기고 죽음의 두려움 앞에 다 끼고 일평생 매여 종로로 타도록 그렇게 지금 가고 있다, 대한민국.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지금 역사를 하고 있는데, 그 마귀가 역사하는 것에 지금 마귀가 아담도 공격을 했다가 그다음에 가인도 공격을 했다가 아브라함도 공격했다가 계속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마귀가 이것도 공격하고 저것도 공격하고 막 공격을 하는데
진짜가 나타난 거예요. 진짜. 그동안은 공격하면 뭐 어지간히 이길 수 있는 게 나왔는데 이제 이거는 자기를 죽일 수 있는, 마귀가 볼 때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진짜가 온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동안은 마귀가 뭐 오만 인간이 있어 뭐 모세에게 모세 할아버지라도 다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그래서 모세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자기가 다 요리를 할 수 있고 어디 옆구리를 차든지 뭘 차든지 해가지고 다 죄를 짓게 만들 수 있었는데, 완전히 죄 없이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마귀가 아무리 공격을 해도 공격빨이 안 먹히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막 전전긍긍을 합니다. 전전긍긍을 하다가 결국은 마귀가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되고 하니까 모든 수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모든 수를 다 죽이면 끝나겠지. 그러고 모든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살리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죽이는 전문가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도요, 선전선동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살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죽이는 일이에요. 산불을 낸다든지 뭐 밀란을 일으킨다든지 협박을 한다든지 전부 죽이는 일을 전문가들이에요. 마귀가 실컷 한 대 봤자 죽인다. 자, 그래서 이 죽임도 그냥 죽이면 안 되니까 또 나름대로 또 명분이 또 있어요. 합당한 이유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도 봤지만 뭐 자기들이 뭐 판결을 내면 뭐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래서 판결을 한다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 뭐 갖다 붙이는 거예요. 갖다 붙여가지고 뭐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 오는데 누가 오느냐? 가룟 유다가 옵니다. 가룟 유다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12 제자입니다. 자, 보세요. 남이 예수님을 죽였다 그러면 야, 이거는 폭력이야, 이거는 뭐 구테타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봐라, 너그 제자가 배신할 만큼 너는 잘못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말인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너 봐라, 너그 식구가 배반하지 않느냐, 너그 식구가 배반할 만큼 너는 잘못된 거야,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12 제자 중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딱 그 중에 누가 걸렸어요? 가룟 유다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룟 유다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니까 이제 얘가 맛이 가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다 처음에 조그만 미끼를 걸어요. 조그만 미끼를 탁 던지는데 그걸 딱 물면 그 다음부터는 마귀가 끌고 다닙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마귀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그러니까 마귀가 뭐 가룟 유다가 답반 걸리는 거죠. 딱 걸리면 그때부터는 지정신이 아닙니다. 마귀가 다 갖고 노는. 그래서 왜 많은 사람 중에 가룟 유다를 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하겠느냐? 그러면 그게 예수님의 정통성을 공격하는 것이 됩니다. 자,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것을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서, 영적 전투기 때문에 기도에 먼저 승리해야 뒤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가 왔어요. 근데 이제 희미하게 어둡고 누가 누군지 잘 모르고 얼굴이 아직 잘 모르고 하니까, 뭐 가룟 유다는 늘 예수님 옆에서 보는 사람이니까 형체만 봐도 예수님인지 아는 거지요. 그래서 비밀리에 폭도들을, 군인들을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인사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다. 왜 그런 막 군인들이 오고 폭도들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오느냐? 일단 제자들이 있고 열두 제자들이 있고 뭐 베드로가 성경에 보면 자세히 보면 베드로는 한 덩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제자들도 힘도 무시 못하는 거지 육신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능력이 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쉽게 접근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기습 공격을 해서 탁 일망타진하려고 이제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딱 끌어안고 인사를 합니다. 자, 뭐라고 인사를 하느냐? (49절에) 보니까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춘다 그랬어요. 잡으려고 왔는데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춘다. 하나님은 이렇게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잡을 일이 있으면 정정당당하게 말씀. 내가 이렇게 해서 당신을 잡으러 왔다 하고 정정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다는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잡으러 온 사람이 배신을 한 사람이 이런 행동을 취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이제 옆에 베드로가 성질도 급하고 또 한성질을 하고 덩치도 있고 하니까 칼을 뺐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임진왜란 때 쓰는 이수진 장군 칼 그런 그 정도 칼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어떤 신변 보호를 위해서 약간의 칼 정도는 아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칼을 빼들고 휘두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칼을 도로 꽂아라. 그러시면서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면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하실 줄을 없는 줄 아느냐. 군단이래, 군단.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도 군이 체제가 있단 말이에요. 군인이 예를 들면 사단이 있으면 연대가 있고 이런 식으로 군 체계가 있잖아요, 그죠? 로마도 군단으로 움직입니다. 군단. 그래서 한 군단의 군단장이 독자적으로 움직여서 군인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한 군단에 6,000명입니다. 6,000명. 6,000명 좀 더 넘는데, 근데 군인만 6,000명이고, 그다음 말과 여러 가지 이렇게 포함하면 엄청난 거예요. 6,000명이 얼마나 많은 거냐면, 우리가 삼국시대에 신라하고 백제하고 맨날 싸웠잖아요. 그때 나간 숫자가 거의 보면은 6,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라가 하나 싸우면 그때 출격해서 나가는 인원이 한 6,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거죠, 6,000명이면. 근데 한 군단이 6,000명인데 12군단이면 얼마입니까? 72,000명. 사람이에요? 천사 72,000이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 천사하고 사람하고 싸우면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수르 군대들이 쳐들어왔는데 하룻밤에 천사들 내려와서 다 쳐보니까 군인들이 거의 전면해가지고 도망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살려고 해서 소리를 치고 내가 살려주세요라고 하면 하늘의 천사를 내가 동원해서 이길 수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희생을 당하십니다. 근데 희생을 당하는데 이것은 억울한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억울한 일이 없다.
내가 예수를 믿다가 뭐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남에게 당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는데 억울한 것은 없다. 억울한 것은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징벌하신다면 그거 내가 감사하게 받을 것이요, 주님이 하라고 시켜서 내가 그렇게 숙인다면 내가 주님의 명령 때문에 하는 것이지 내가 힘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끌려가시는 것이 억울하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일은 눈으로 보기는 지금 예수님이 억울하게 끌려가고 희생당하는 거예요. 거짓 선동에 넘어가 가지고 사람들이 소리치고 예수님은 그걸 방어하지 못해 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스스로는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다. 능히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안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당당하다. 당당. 지금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마음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살다 보면 뭔가 내 앞에 싸움이라는 것이 올 때가 있어요. 그게 사람과 싸우는 것이든 제도와 싸우는 것이든 뭐 여러 가지로 어쨌든 내가 이걸 반드시 싸우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이기고 지는 것, 손해를 보냐 덕을 보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절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럼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다 어린 양 예수님께 뒤집어 씌워 가지고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죠.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다 당하시려고 오셨는데 내가 그거 싫다고 이거 거부해버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싫은 일이지만, 속상한 일이지만 그 일을 당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사람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고요, 마귀를 통해서 온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그 일을 이루도록 온 그 손길이 누구를 통해서 지금 온 거예요? 마귀가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기분이 나쁘냐고. 적인데. 그렇지만 마귀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겨서 내 기분과 내 감정대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이 그를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뭐 했다고요? 도망갔다. 다 도망갔다 그랬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야, 마음이 어떻겠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리에서 내려오자 말자 지금 당장 뭐 니도 나도 대통령 나오겠다고 그래서 참 사람 마음 누구는 지금 내려와 가지고 참 쓸쓸하게 가고 있는데 막 가자 말자 그 빈자리 내가 들어가겠다고 그러고 막 니도 나도 출사한다 그러면 참 그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어쨌든 그런 마음은 누구나 든단 말이죠. 그 예수님 제자라고 다
따라다녀가지고 예수님이 실컷 키웠는데, 그럼 예수님도 제자 교육 실패한 거가 뭐. 아니 이거 뭐 그렇게 뭐 열심히 먹고 자고 같이 하면서 특수훈련을 시킨 사람들인데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이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일은 왕이 가다가 뭐 적군에 잡혀 죽으면 옆에 지키던 신하도 같이 따라 죽고, 그 세상 일은 그런 많잖아요. 장군이 적진에 빠져가지고 어려우면 목숨 걸고 내가 가가지고 그 장군을 구해내고 그런 충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왜 도망갔느냐?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무게라는 게요 엄청난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망간 것은 그만큼 이 일은 그 광풍이 영적 바람이 세다는 거예요. 내가 뭐 의리를 지키고 하는 그 정도의 그 인간적인 그런 감정 차원이 아니고 엄청난 영적 폭풍이 불어오는 그 상황이고, 그동안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모든 세력을 다 막고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능력 아래서 제자들이 마귀와 싸우면서 갈 수 있었지만, 그 순간에 예수님의 권세가 다 뺏기고 예수님이 딱 권세를 내려놓고 끌려가는 순간에 그들을 지키고 있던 그 영적 보호막이 싹 걷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오는 그 마귀의 공격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잡았으니까 잡은 주체가 있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잡은 주체는 보니까 57절,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베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예수님을 잡은 주체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일단이 누구냐면은 대제사장, 그 다음에 서기관, 그 다음에 장로들. 이 서기관과 장로들은 당시 유대를 이제 정신적으로 지도하던 그런 장로들의 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종의 다 합치면은 국가 권력인 거예요. 국가 권력. 그들이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예수님을 심판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59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그랬어요. 그를 칠 뭘 찾았다고요? 거짓 증거를 찾으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재판을 하는데, 재판이라는 것은 뭐냐면 진실을 밝혀내는 재판이, 그게 재판이잖아요. 네가 지금 살인 현장에 네가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너를 지금 살인자로 보는 거야. 그렇지만 한번 조사해보자. 그래서 조사를 쭉 해보니까 야, 너는 그 시간에 있었지만 뭐 우연히 지나가다 있었구나. 이게 밝혀지면 그 재판을 통해서 진짜 범인이 누군지를 밝히는 게 그게 재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 재판은 뭐예요? 결론을 이미 내놨어. 결론을 이미 내놨고 이 결론을 합법화시킬 증거를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증거는 없는 증거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무슨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거짓 증거다. 거짓 증거다. 이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역사 이래로 많은 일들이 이렇게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렇게 돌아가셨다. 이미 결론을 다 내어놓고, 그럼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결론을 내느냐? 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들의 심성이 누구 편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마귀 편에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겉으로 볼 때는 대제사장이고 종교 지도자들이고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겉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는 다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가 이건 다 알고 있는 말이에요. 뭐냐면 좌파들은 뭘 말하면 흥분하고 날뛴다고요? 진실 말하면. 진실을 말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왜? 거짓으로 선동해가지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진실을 말하면 막 이게 내하고 안 맞는 거지요. 막 알레르기가 일어나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증거하니까 이미 돈과, 자, 전부 돈입니다. 돈. 성전을 중심으로 돈과 다 결탁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끌고 나가 있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그 돈줄 다 끊어지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실을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니까 다 모여가지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귀가 그동안은 많은 사람들을 고소하고 그래서 죽일 때는 그 죄가, 인간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뭔 짓을 해도 결국 그 죄에 걸려가지고 마귀가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다 피해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었어요. 죄 없는 예수님을 마귀가 거짓 선전 선동으로 뒤집어 씌워서 돌을 던졌기 때문에 마귀의 불법이 판가름 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마귀의 권세가 뺏기는 거예요. 누구께? 하나님께. 너 이제 안 돼!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귀의 권세도 같이 뺏깁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마귀가 죽음을 가지고 계속 협박하고 죽음의 세력을 붙들고 모든 걸 다 죽이는 일에 전문가였는데 마귀의 불법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을 깨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지금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과거에는 나 한 사람이 믿음 지키고 살면 됐어요. 아브라함 자기 혼자 믿음 지키고 살면 됐습니다. 뭐 많이 해봤자 자기 가족이나 자기 식구들 정도만 있지 대부분은 나 혼자 믿음 지키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입니다. 구약은 내가 나 혼자 믿음을 지키고, 왜? 왕이 있으니까 그 왕은 왕 책임 있는 거고 백성은 백성대로 나 믿음 지키고 따라가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우리 국가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주주의예요. 주인이 누구라고요? 민주, 내가 주인인 나라. 내 한 표가 내가 주인인 나라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나 혼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게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그 구약 시대에 해당되는 것이지. 지금은 나 혼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이 바르게 실천되어질 장이 있고 내 믿음의 선포가 이루어질 장이 있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에서는 국가가 바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에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나 개인을 향한 내 가족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도 내가 기도하고 그 나라가 바르게 가도록 기도할 책임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느냐? 여러분, 내가 만약에 깊은 산속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살아요. 그럼 그 사람이 죄를 지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이 뭐 죄 지을 일이 뭐 일하다가 좀 다치면은 아이씨 이 정도 그 정도 가지고 너 왜 욕하냐 이 정도만 이랬지. 그 사람이 누구 살인을 하겠습니까? 강도짓을 하겠습니까? 도적을 하겠습니까? 음란한 짓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 속에서 죄가 그렇게 막 번성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옆 사람하고 같이 살고 이웃하고 같이 살면 숨어있던 죄들이 막 드러납니다. 숨어있던 죄들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끼리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민주주의 나라에서 살게 하시느냐? 나 혼자 믿음을 지키고 나 혼자 나를 지키고 사는 것, 내 믿음을 지키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는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듣고 바른 판단력과 바른 실천력과 그 기도에 대한 애타는 마음과, 그러면 그 그릇이 얼마나 커져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더 혼자만을 위해서, 네 가족만을 위해서, 내 새끼 그러면서 그렇게만 살지 않도록 우리를 지금 이렇게 열려있는 세상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때려치 아프고, 그래 안 하고도 대한민국 돌아가고 윤석열 탄핵됐다 그래도 좋다는 사람은 얼마나 마음 편하겠노. 그런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은 여전히 굴러가고, 뭐 하려고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애쓰고 나도 모른 척하고 내 하나 마음 편하게 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요. 그런 생각도 들더라니까요. 그렇지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방향으로 살고 어떤 마음으로 살 건지,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결단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힘들다고 지금 조금 어렵다고 지쳤다고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는다. 않고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힘을 내고, 열매가 당장에 없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없는 게 아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열매가 안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이것이 쌓여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의 싸움을, 믿음의 진리의 싸움을 우리는 기도 가운데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고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정말 역사책에서나 보던 그런 놀라운 이 역사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돌아보며, 지금 당장은 억울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진리가 꺾이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돌아보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힘을 내고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결단을 드릴 때에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12영도 더 되는 그 능력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